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의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뭘까요? 우리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쉬워지지가 않고 오히려 어려워질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군인도 행정만 하든지 훈련만 하든지 또 공사를 하는 것 이런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고참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도 공부 가르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 지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목회도 설교만 하고 성경 공부만 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알아가고 또 치유하고 세워가는 일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데 참 오묘하면서 쉽지 않은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영천으로 표시하잖아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과는 일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더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한 60대 여자 가수분이 나와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나이에 부인이 예뻐 보이면 백내장이래요. 또 부인을 바라봤는데 가슴이 떨린다. 이거는 부정맥. 아내 쪽으로 내 몸이 쏠린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생긴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리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돈 버는 능력은 없지만 집에서 살림은 잘하는 아내, 집오리.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안정적 수입이 있는 아내는 청둥오리. 그리고 주식이나 또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어오는 아내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 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호통치는 아내는 탐관오리. 돈은 많이 드는 병에 걸리고도 명까지 긴 아내는 어찌하오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일찍 죽은 아내는 아싸가오리. 이게 좀 처음에는 우스운데 생각해 보면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것이요? 이게 끝이면 너무 쉽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봉사까지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그러면 그것도 쉽겠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어려워질 때는 대부분 다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되면 교회 떠나고 싶다. 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자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에너지 쓰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나는 변화하려고 안 하면서, 나는 예배 시간에 앉는 내 자리도 바꿔지는 것도 못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데, 이런 관계를 성경은 보면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종종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아가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말씀의 이 아가라는 뜻은 뭐냐면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로 아가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영어로 하면은 Song of Songs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청년일 때 썼다고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가서는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시와 노래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뭐 기도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아가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에 대한 글이 아니라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애인에서 부부가 되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이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이야기고,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그 신비를 알려주는 게 오늘 아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은요, 스토리는 신데렐라 스토리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솔로몬 왕의 소유인 포도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술람미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내용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할 때 수냄 여인이다, 수냄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는 신데렐라처럼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비천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왕의 포도원에 취직해가지고 매일 떼약볕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햇빛이 따갑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운동할 때도 보면은 눈만 조금 내놓고 다 가리고 다닙니다. 손등부터 온 몸을 다 가리고 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떼약볕 아래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니 얼굴도 거뭇거뭇해지고 온 몸이 검해졌습니다. 옷도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적합한 싸구려 옷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솔로몬 왕, 가장 지혜롭고 또 영광스러운 또 잘 나가는 이런 왕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어느 날 이 포도원에 왔다가 일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달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선택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그럴 만한 매력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닌데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죠.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점점 더 또 빠지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를 알아갑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만 읽지만 아가서 전체를 보면, 나중에 보면 이 관계 가운데 서로 또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또 멀리 떨어지고 소원해지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사랑과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 아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이 영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남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을 오셨는데, 그 왕이 술람미 여인처럼 볼품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연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방황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우쭐해지고 조금만 뭘 잘못하면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럴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다고,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의 몇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경력, 여기서 봉사 기여도, 얼마를 벌어오느냐, 외적인 매력,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거무나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어여쁘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보고 싶다, 너의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자격을 획득해서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거래죠.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인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검은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내주신 왕의 사랑,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앙의 관계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요, 이것을 확신하면요, 어떤 일들도, 힘든 일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확신되지 않고 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의 고백 이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물을 끓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본문이 꼭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가서가 어려운 게 여기 있습니다. 각 구절 구절이 누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어느 구절은 신랑이, 어느 구절은 신부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 전혀 정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도 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다, 아니다, 여자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여자로 번역하는 데가 많습니다. 카톨릭 성경 같은 데서는 이 여자의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충고하는 그런 식의 번역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개연성이 있지만 이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이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소이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꽃이 피었대요. 두 사람의 사이가 꽃이 피고 있습니다. 관계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포도는 꽃이 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과실을 맺어야 돼요. 과실수니까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말하는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여우는 크기는 작지만 이 보통 팔레스타인 땅에서 포도원을 헤쳐놓거나 굴을 파거나 또 포도나무를 갉아먹어서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근데 작다고 무시하면 전체 포도원 농사를 다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지게도 만들고 나사 한두 개가 우주선을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논이나 밭도 보면 과수원도 가만 놔두면 고라니, 멧돼지 이런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대요. 그리고 이 가까운 김포 조금만 나가면은 식당 같은 데 가면 낮에 쿵쿵쿵 소리가 납니다. 그 옆에 보면 무슨 소리인가 보면 써 있는 거 보면 이 새들을 쫓기 위해서 이 총소리를 내는 거래요. 요즘에는 호수아비에 세워놔도 참새들이 다 알고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이 총소리로 방송을 해가지고서 쫓아내는 겁니다. 또 때로는 벌레가 먹어서 과일 농사를 망치기도 하죠.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있으니 이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포도원은 먼저 뭐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과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포도원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포도원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모든 것이 포도원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포도원이고 또 우리의 가정이 포도원이고 우리 교회가 포도원이고 우리의 일터와 세상이 포도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마음의 한정에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포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망쳐버리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포도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똑같이 예배 현장에 앉아 있지만 각자의 마음의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누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마음의 포도원에 예수님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내 마음의 포도원에서 만나는 일이 없고 교제하는 일이 없고 가끔씩 예배 때 만나는 분 정도.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작은 여우가 우리 마음의 포도밭을 헐어버리고 망쳐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포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고 보살펴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이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잘 되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려고 해도 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나요.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원문에 보면 작은 여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만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의 마음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는 분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아주 여리고 약해서 쉽게 금이 가요. 겉으로는 다 단단해 보여도 우리 마음에 금이 쉽게 갑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분한 마음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씨가 돼서 자랍니다. 알곡은 잘 보살펴야 자라지만 잡초는 뿌리지 않았어도, 돌보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랍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다음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분을 하루 종일 품지 말라. 다음 날까지 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렇게 품고 있으면, 그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에 틈이 생겨서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상한 마음이었는데 이것이 계속 자라도록 마귀가 부추깁니다.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그것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품고 있으면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우리가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 기도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분한 마음을 놔두면요 점점 커집니다. 더 문제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그것이 더 진행되면 악을 행하게 독려를 하는 겁니다. 상한 감정이 점점 커지고 이것이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악을 행하도록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틈타서 하는 역사다 하는 거예요. 곰 사냥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곰을 사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곰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커다란 돌을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매달아 놓는데 그런 곰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는 길에 가다가 이 바위에 그 돌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그럼 곰이 화가 나는 거예요. 곰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돌멩이를 또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돌멩이가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곰을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곰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그 돌멩이를 또 치고받고 그러다 보면은 곰이 머리가 상처나고 녹초가 돼서 힘이 빠지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냥꾼들이 와서 그 곰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분한 마음의 작은 여우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분한 마음이 들어올 때 크게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오랫동안 내쉬세요. 진정하세요. 숨이 거칠어지면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거칠어지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분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토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분하게 만든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두 번째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예요. 염려가 작은 여우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셨는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 자라다가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가시덤불에 가로막혀서 열매를 못 거둔대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목회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중직자,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에 가로막힙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염려거리를 계속 묵상하면 계속 염려가 생기죠.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병 생깁니다. 그런 병 생기면 그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믿지 않고 염려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사와 염려의 줄다리기 같은 것입니다. 감사에 끌려가지 않으면 염려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감사에는 잘 안 끌려갑니다. 지금까지 내내 감사의 주제표와 우리 캠페인을 해도 감사에 끌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끌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염려와 근심에 우리 마음이 끌려갑니다. 염려거리가 다 없어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죽으면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동안 염려거리는 늘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자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를 제거하고 염려거리를 없애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로 부지런히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염려가 많을수록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염려와 근심이 오겠죠.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의 말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과 나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염려는 작아집니다.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염려가 교회 공동체의 염려가 되고요. 우리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의 은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구역원들과 또 여러분들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염려거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영적인 가족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쉽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 외에도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망치고 헐어버리는 작은 여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뭘 해주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들, 이런 것도 영적인 우리의 작은 여우예요.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 또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 또 의심하는 것, 시기와 질투하는 것, 부정적인 말과 생각, 두려움, 미혹, 유혹,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포도원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가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에 꽃을 피우시고 그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작은 여우들이 판치고 근심에 가시덤불이 맺혀 있으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합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우리 마음의 작은 여우들을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